사랑을 드리는 행동으로 성가대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하고 또 교사로서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사랑은 행동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몸이 왔습니다. 정성이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두며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각 백성에게 현재 오늘 나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최고의 은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 듣는 자리를 막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뭐냐? 말씀 듣는 자리에서 떠난 거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며느리가 한나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한나가 엄마 멱살을 이렇게 잡았더라고. 자기 손으로 멱살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엄마 옆에 옷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받쳐주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한나가 아무리 멱살을 잡아도 그 잡은 멱살이 걔를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밑에서 엉덩이를 받치고 등을 받치고 그 엄마의 힘에 의해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면 지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오실 수 있었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그 현상을 보는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저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에 붙어 있을 수 없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받쳐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계산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고 가시면 정말 빈탕으로 왔다가 빈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유머를 보니까 부정축제가 뭔지 아시죠? 부정축제.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게 아니라 술수와 공모술수를 부려갖고 부자가 된 걸 부정축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정축제로 부자가 된 집에 개하고 닭하고 있었어. 그 집에서 기름. 그래서 개가 어느 날 보니까 닭이 안 우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닭이. 아니, 개가 닭한테, 야, 닭아, 왜 너는 새벽이 되면 꼭 끼어 그렇게 울지 않니? 그랬더니 닭이, 야, 내가 울 필요가 뭐가 있어. 자명종이 다 우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닭이 보니까 개가, 도둑이 들어도 개가 안 짖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닭이 물어봤어요, 개한테. 야, 개야, 너는 왜 도둑이 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너는 왜 짖지 않니? 이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예? 뭐라고 웅얼웅얼 하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집안에 있는데 도둑이 온다고 짖을 필요가 있냐, 이랬대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오늘 전할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지만 닭이지만 유익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명종 듣고 뭐 새벽에 온 줄 알고 닭 깨는데 닭이
해봤자 유익하지 않아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축제로 손 도둑질해서 부자 된 주인이 도둑놈이잖아요. 그런데 뭐 도둑이 들어온다고 뭐하러 지죠? 그래서 유익하지 않아서 개도 안 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다가 박수 치셔야 되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무당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보니까, 무당을 따라다니신 분은 알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자, 그 사람은 슈퍼에 가서 콩나물과 호박과 시장을 보고 마음대로 집에 갖고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문 바깥에다가 한참 놔뒀다가 들고 들어와. 좋은 시간에. 근데 이렇게 심하게 무당 믿는 사람들 봤어요. 귀신 믿는 사람. 귀신 믿는 사람은 이사할 때 날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유익한 날, 무익한 날이 있다는 거야. 이사하는데. 그래서 이사를 함부로 안 하고 유익한 날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뭘 봐요? 안 봐요? 봐요. 뭘 보죠? 사주팔자 보잖아.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고 그게 맞아야 결혼을 하든지, 서로 아무리 좋아도 사주팔자가 안 좋으면 결혼한대? 이게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믿을 때, 무당 믿을 때 가릴 게 너무 많아. 가릴 게. 콩나물도 제대로 못 싸우고,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애도 어디다가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도 그냥 손 좋은 날, 이렇게 유익한 날, 이사에서 유익한 날은 이사 비용이 배로 더 비싸요. 이래서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거기 있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 예수 믿고 나서 그까짓 거 이사 날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야. 예수 믿고는. 그죠? 그 다음에 결혼, 서로 마음에 맞아서 예수 안에서 서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서로 조율할 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사주팔자 궁합이 안 맞아도 예수 안에서는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볼 필요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이상할자를 보고,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리고 또 애들을 동쪽으로 보낼까 서쪽으로 보낼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 유익한 게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안에 살지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너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대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너네들이 모든 것을 막 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익한 것이 있다. 유익한 것이. 그래서 유익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오늘 설교예요. 자, 여러분이 잘 들으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넋을 풀고 딴 생각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짜장면 가서 어느 집에서 먹을 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안 유익하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네가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자,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내 자식에게 뭐가 유익한 건가 무익한 건가는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유익한 거 해주고 싶겠어요? 무익한 거 해주고 싶겠어요? 유익한 거 해주고 싶겠죠?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자, 여러분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이웃집 남자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이웃집 남자 만나면 뭐라 그래? 자, 윤구만 집사님 이웃집 남자 만나면 뭐라 그래? 한잔 합시다 그러죠? 그죠? 한잔 합시다. 이웃집 남자는 그렇게 말해. 자기 자식한테는 뭐라 그러겠어? 술 마시지 마라. 술독에 빠져 살지 마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자, 이웃집 남자한테는 도둑질을 하거나 말거나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도둑질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도둑질은 나쁜 거다. 너 도둑질하다 교도소 간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한 거지 뭔지 헷갈리시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게임 중독, 맨날 핸드폰 들고 게임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가든지 핸드폰 들고 게임해.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너 아버지처럼 어딜 가든지 게임해라 이러겠어요? 자기는 할지언정 자식한테는 게임하지 말라고. 맨날 드라마 보고 질질 우는 여자들 있어요. 그냥 할 일이 집에 들어앉아서 드라마 보는 거야. 몇 시에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지 아주 짝 끼고 있어. 그래갖고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맨날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 닦고 있어.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왔냐? 들어가서 드라마 봐라 이래요. 공부해라 이래요. 공부해라. 지는 그러면서 지는 그 짓 하면서 지 새끼한테는 유익한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뭐가 유익한지 헷갈리거든. 내가 하는 짓을 그대로 내 자식한테 시키고 싶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내적 치유 받으러 왔어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 받으러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남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사는 남편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예전에 놓친 고기 첫사랑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정말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재수없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내적 치유를 하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남자하고 깨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남자 부모들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는 놓쳤기 때문에 멋져 보이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더 개고생했을 것 같다. 왜? 이게 시집하고 관계가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남편 하나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풀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나랑 가장 맞는 남편이 지금 남편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자 뭐가 유익하냐? 자, 첫사랑 너 결혼한 딸한테 너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네 남편과 침대에 들었을 때 그리고 네 남편과 여행할 때 네 남편과 밥 먹을 때 첫사랑 생각을 꼭 씹어해라 그러겠어요? 김동구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간 놈은 간 놈이니까 현재 있는 놈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목숨보다 귀한 우리가 정말 이성이 있을 때는 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고 싶잖아요. 부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최영순 집사님, 김하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훈이, 하일이, 그리고 오채원, 김봉단 보면 가감도 아니에요. 응? 지네는 200원짜리 물 먹고 자식은 몇천 원짜리 먹이고 그래요. 그건 뭔 얘기예요? 나는 아무 거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신 거 먹고 두드러기 나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 새끼는 좋은 거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청 끔찍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도 키워놔봤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해. 내가 그래서 저것들 다 키우고 나서 내 나이 돼서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자식에게는 정말 유익한 걸 말해요. 부모들이 다. 자기는 안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자기 자식에게는 다 유익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한 게 뭔지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팍 피우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식에게 너는 절대 골초가 되라. 골초가 되는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워야 된다. 너가 청년 때 피우면 경력이 약해서 쉽게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뼈골에 사무치게 담배를 피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냐고. 그럼 미친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익한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사례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유익한 걸 선택하고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막 관계를 하고 살았어요. 좋은 남자 만나면 다 관계를 했어. 좋은 여자 만나면 다 관계를 했어.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하여튼 남자라고 생긴 거를 만나거든 다 한번 해봐라. 응? 그렇게 말하겠어? 남자들한테 여자들을 많이 따먹어라. 그게 네 인생의 경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겠냐고. 그러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는데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을 자기가 하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복장이 터져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너 지금까지 유익한 게 뭐고 무익한 게 뭔지 생각 안 하고 살았다. 오늘 설교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 너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유익한 게 뭔지 무익한 게 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무익한 짓을 하나도 안 했던 인간들이냐. 오늘 거기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읽어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박수 치세요. 자, 씻음 박수 치고 거룩함 박수 치고 의롭다함 박수 치고. 자,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 무익한 짓을 많이 했어요. 술 퍼마시고 싸움질하고 그 다음에 또 노름하고 바람 피고. 내가 아주 3종 세트로 전문적으로 많이 한 사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는 술 먹고 가족들 때리고 노름하고 하여튼 3종 세트 전문가셨어요. 내가 가장 무익한 짓만 골라서 한 우리 작은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도 다 예전에 바로 직전 오기 전에도 우리는 무익한 말을 했을지 모르고 무익한 짓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니까 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다가 세 가지의 과정을 겪었어요. 씻음. 자, 1번 써놔요. 거기다 1번. 씻음.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도둑놈이고 게임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노름꾼이었고 하여튼 바람둥이였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다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씻어. 1번 씻음.
뭘로 씻는 줄 알아요? 말씀으로 씻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무익한 짓을 하고 온 사람은 무거워 마음이. 이씨 어떻게 알고 날 또 저렇게 찔러대는 거야? 마음이 무거워.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소리 꽤 지르고 와서 앉아있는데 바로 직전에 무익한 짓을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면 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씻는 작업을 해요. 이게 뭔가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씻어지잖아요. 이렇게 씻어지면서 사실 가장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거룩함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은 착한 게 아니야. 선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바를 의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름꾼이고 도둑놈이고 바람둥이고 술중독자고 폭력에다가 온갖 사기에다가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이런 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완전히 어그러진 인생이었는데 점점 세워져서 이렇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예요. 그래서 저기 성철 스님이 도 닦다가 얻은 선과 착함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씨께서 산속에 들어가서 얻은 선, 착함,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건 자기 의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는 오늘 본문이 뭔지 알아요? 오늘 새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서 듣고, 그가 예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게 오늘 새벽 본문이 세 사람. 그래서 보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서 들은 게 없어. 그리고 그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새 사람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들도 나에게 오기 전에 무익한 짓을 바가지로 많이 했다. 아주 태산같이 했다. 네 생각이 무익했고, 그리고 네 마음이 무익했고, 그리고 네 하는 언어가 다 무익했고, 그리고 네가 하는 행동이 다 무익한 거였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내 팔에 안고 너를 사랑하면서 내가 말해주는데 이제부터는 뭐를 하라? 유익한 것이 뭔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우리 손녀딸을 안으면 이렇게 안고 재워요. 내가 와, 하나님이 한 성도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얘가 졸리면 막 울다가 항상 이렇게 안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졸리잖아요. 그 엄마가 이렇게 안고 막 울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바톤 터치를 하면 애가 환경이 바뀌면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내가 이렇게 딱 앉잖아요. 이렇게 앉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이렇게 안아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안겨갖고 나를 뺑이 쳐다봐요. 얼마나 뺑이 쳐다보는지 내려다보다가 막 민망해갖고 내가 눈을 돌려요. 근데 보니까 걔가 날 보는 게 아니고 잠들기 전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야,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뭉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상태 안 좋은 인간은 나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수련회가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죠. 은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시지 않고는 한 명도 은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수련회 주제를 보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영적이지 않아. 이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 그래서 수련회에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핑계가 많아, 뭐 일이 많고, 경민이가 뭐 숙제를 해야 되고, 뭐 이래서 못 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냥 무조건 와라. 돈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카드 긁어서 와라. 그랬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왔다 갔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겠어? 돈을 주겠어요? 옷을 사주겠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이게 신령이 지옥이 되잖아. 그럼 삶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 준 분 오후에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이 있어야 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는 못 왔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왔잖아요. 저녁 집회에 와서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선교사에게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거룩하지 않나? 왜 나보고 거룩하라 하지?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필름으로 돌리는데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그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게 필름으로 슉 돌리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는데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 없더래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은 시간이 없더래요. 그게 두 번째 시간에 받은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자기네는 몰라. 자기네는 모르는 찬양인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네 손을 들어라. 네 손을 들어라.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리라.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 찬양. 그래서 갈 때 그 찬양을 자기네한테 좀 이렇게 다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뭐 많은 게 다 막혀있잖아요, 인터넷이. 그래서 다운을 받아달라고 우리 수련회에서 불렀던 모든 찬양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토요일날 가는 날 새벽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그 새벽 본문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뭔가면 생쇼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33년 하고, 그리고 심심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간 게 아니라 그날 에베소 본문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이 내리셨다 올리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그날 본문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왔다 하면서 이 마귀에게,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게 그날 본문인데, 선물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초대장이다. 바울이 죽을 때 하나밖에 없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 새벽에.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선교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를 따고 앉았는데
자기가 문을 안 거는 것 같더래. 문을. 그러면 새벽에 식구들이 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자기 딸 혼자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문을 걸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을 안 걸었어. 그런데 진짜 환상으로 보이듯이 그 걸지 않은 문을 어떤 나쁜 놈이 그 새벽에 들어가서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이런 장면이 막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즉시 일어나서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이쪽에서 막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면서 당장 일어나서 가서 확인해라, 당장 가라, 당장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을 너는 신뢰하냐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세상에 이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나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하여튼 엄청난 일을 겪었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빨리 일어나 가서 문이 잠겼나 확인하고 네 딸이 안전한가 확인해라, 일어나라 가라. 한쪽에서는 계속 그러고 한쪽에서는 너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신뢰하냐, 이런 상황 위에 있는 나를 신뢰하냐, 이렇게 막 양쪽에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다 들려. 이 두 가지를 겪으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들리더래요.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이런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저 진짜 양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현장을 겪으면서 앉아 있다가 이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설교가 끝나자마자 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그래서 버티고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속에 어떤 권사님이 또 전도사님 이렇게 또 흔들어가지고 잘 가세요 해서 또 기도하다가 눈 떠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일어나 가도 되잖아. 누가 날 흔들었으니까 뒤에 뜻이잖아. 이젠 가도 된다는 뜻이잖아. 더 이상 안 버텨도 되지. 근데 마음속에서 더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탁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신뢰한다고, 내가 수련회에서 고백한 게 내가 거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 기도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흔들어서 다 깨어났는데 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할 기도를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 여러분 퀴즈, 문이 잠겼겠어요? 열렸겠어요? 잠겼어요. 세상에 나는 기도를 더 오래 하고 갔더니 길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이 잠겨서 번호를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가족만 알고 있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까먹은 거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전도서, 그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 짓이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마귀는 당장 겁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현장 실습하고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도망쳐라, 네가 왜 손해보냐, 네가 왜 저 인간 때문에 욕먹어야 되냐, 네가 왜 등신같이 그러고 할 말 못하고 사냐, 온갖 참소를 다 하면서 마귀는 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유익한 자리는 다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유익한 자리로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걸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걸 말한다면 나는 어느 자리를 얘기하겠어요? 예배 자리. 아까 그랬죠? 자식한테는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거를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 안 두죠. 온갖 썰을 다 풀고 온갖 장난질을 다 쳐서 제가 유익하다고 말하는 반대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마귀가 끌어낼 때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서를 확실하게 모르는 자는 그런 장난질이 있을 때 다 유익한 걸 무익한 걸로 다 바꿔먹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병들을까봐, 예배드리면 물질적 손해볼까봐,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고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처럼 유익한 건 다 빨아먹히고 피곤하고 지친 시간만 가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목회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도들은 유익한 것들을 버리고 등지고 무익한 것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쭉 앞으로 가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이런 고백도 해요. 주님, 내가 낳기를 했으니까 저 인간들이 원래 말을 잘 듣는 인간이길 합니까? 날 괴롭히지 마세요. 강단에서 광고하고 강단에서 말씀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내가 내려가서 뭔 말을 한들 듣겠냐고. 내가 선교사 얘기하면 선교사는 뭐 오라고 전화질을 하고 말이야. 나한테는 전화질 한 번 안 해가지고 나는 못 참석하고 이런 신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몇 달 전부터 광고했어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손해를 보고 거기에서 정말 유익한 것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가장 정말 수고하는 선교사한테 가장 큰 것으로 역사를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유익한 것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한 것이 뭔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쓰는데, 몸을 쓰는데, 물질을 쓰는데 유익하게 쓰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꼭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가 그 정도로 당한다면, 내가 선교사가 예배 시간에 그 정도로 당했다면 평신도들은 다 끌고 갔겠구나. 다 끌고 갔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설교 듣는 줄 알고 떠들지만 이미 우주로 다 데리고 가고 거미줄에 걸려서 다 좋은 걸 다 빨아먹힌 그 껍데기만 남은 곤충들 같은 영혼을 가진 성도들의 숫자를 갖고 위로받은 건 아닌가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치가 오겠어요? 아니요. 자, 자살해 죽는 사람은 왜 죽겠어요? 자살하면 유익한 줄 알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무익한 거야. 자기 영혼이 지옥 가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주는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꼭 은혜에 붙여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붙여서 키우면 절대 자식이 어떤 절망, 어떤 낙심, 어떤 실패를 해도 자식은 자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내가 수련회에서 간증하는데 우리 명근이가 자기가 1등 은혜 받았다고, 자기보다 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러더니 명근이 요새 새벽예배 안 빠지고 나와요. 대단한 우리 명근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붙잡으신 거야. 이제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만 좋지. 아니 뭐 기도하고 예배해서 뭐 남 좋은 일 시켜요? 제가 거기서 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애예요. 근데 나와갖고 막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더니 며칠 가나. 와야 되겠어. 아니, 며칠이 어디야, 며칠이. 아니, 그전에는 1년 365일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3번 나왔냐? 2번 나왔어? 근데 난 왜 너가 3번 나오는 거 같지? 그렇구나. 2번 나왔어? 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감격해갖고 한 번이 플러스 됐나봐요.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는 유익한 걸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한 것을 행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영광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자, 눈을 감아봐.